2023년 9월 24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된 사도로 마띠아를 제비포와 충원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은 약 120명 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 기도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때 1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성령세를 받은 베드로가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요한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 뜻임을 증거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신도가 3,000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담당할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된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쟁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머물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을 본문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편안한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쟁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부르는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무서워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울도 바리새인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뭐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여기다. 이는 마저 죽어도 싸다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독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그 확장선이 됐다 그 얘기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사울이 교회를 잔인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는. 여기서 남녀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그리스도인 남녀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성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대성에서 저게 공문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자들을 다 모두 잡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됐다 그 얘기죠. 그때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어떤 그 갈림길이죠. 전에 언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의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었다.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뭐 할 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하, 내가 우리 바리새인 공동체가 무지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 출교를 결의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 또 죽음까지 내려놨다 그 얘기죠. 자, 14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샘플로 삼았다. 지금은 예수 앞에 비방자 또 폭행자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일을 불문에 붙이고 자기 자녀로 어떻게 해요? 삼아 준다는 샘플이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어떻게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신한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광분했던 예수님 앞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을 통해서 보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라고 전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수반된 것이, 동반된 것이 뭐냐면은 표적이죠. 할렐루야. 그 표적이 바로 7절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행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셨지만 귀신들을,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항상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수반된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주다. 이 복음에 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가 이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하나님의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신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이 우죽순으로 드러났고 또 이적과 기적과 피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걸 보면서 그 성에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에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 시몬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선교 복음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적 배경은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죠. 바로 자기 그 아내를 이세벨을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겨가 나라가 둘로 동강나죠. 바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때 결국은 그 분열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리아의 그 정책이 뭐냐?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그 뭐 하지 못하도록 그 독립운동 아니면 그 항쟁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을 섞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결국 지구상에 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요한하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술사 시몬도 결국 어떻게 해요? 유대인 마술사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도함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빌립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음에도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도 목회하려면 마술을 배워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와, 저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 하면 때로는 뭐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술을 일컬어서 야,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가서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에 있는 39권의 말씀을 주목주목 들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바리새인들 그 교권주의자들이 그 목소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들 종기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가 사망고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아 맞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해서 바로 밑에 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보통 믿는다 뭘 믿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그리스도 믿는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바로 유일하신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막연한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맹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뭘 믿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다 이거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까지 큰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글빔을 증거해서 그리고 병든 자 추함받고 하니까 이 시몬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믿고 그 능력을 보면서 쫓아내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딴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한번 크게 칼아무시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시몬이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시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자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24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을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10장 5절로 8절에 보면 전도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또 어떻게 병든 자, 또 죽은 자 살리고 중풍병자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었죠. 근데 오늘날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저주는 그 은사를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사를 잘 예수 위해서 활용하다가 때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 시기에 흥정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죽을 빛이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한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받는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신도들에게 안수해 성령을 받게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하죠. 지금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선교복을 하니까 두 지도자가 내려와서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이 능력 있는 주의 기도에 의해서 성령 받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사명을 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 복음을 받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 돌아가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복음의 핵심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미 교권주의자인 그리스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했다, 신했다.
부인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때로는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편하게 예수 믿는 거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내쫓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때로는 유산이고 뭐고, 유산 문제가 아니죠. 내 생명 하나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사도행 18장 1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결국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감겼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의 첫 예수는 뭐다? 예수가 요한의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러니까 복음의 싸움은 뭐예요? 한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쪽은 거의 그리스도다. 이 싸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쪽이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오던 대적자가 되던 그런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제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에두페로 들어간 에두페와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린 네식의 봉전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는 에디오피아는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마차를 타고 올 정도가 돼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루어 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자기가 거하는 그 지역에서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이죠.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고위직에 머물렀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어디요? 유대인 여호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뭘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예배로 왔다가 소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저기서 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있다. 이걸 들은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주의 사자는 성령이죠. 성령이 빌립을 감동시켜서, 빌립아, 지금 에두페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지금 광야로 거쳐서 자기 땅을 알고서 내려가고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그 감동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보면 네시가 예루살렘 왔다 들어가는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의인의 삶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많이 일어났었다. 그 중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22, 23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리고 청을 들어 하느라 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은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베드로와의 그 만남을 성령을 통해서 주선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다시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면 최소한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구약의 법으로 여호와의 종교 편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그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과 만남을 하는 것이죠. 그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옵션을 받은 자에게는 하며 손을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8절 30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읽은 것은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인 이사야의 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 초림 당시의 성경은 어디까지가 성경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성경이죠. 그럼 오늘날 성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플러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부터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66권이라고 해야지 27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지금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는 내시는 그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봅니다.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데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누군지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 그런데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영생 얻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장 10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뭐 그 이름 믿는 자의 권세를 하고 있다. 요한 8장 45절과 41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5절에는 주의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볼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경을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으면서 전했는데 이 아볼로의 한계는 세례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에 머물렀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대법원장 그 청문회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난 몰랐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 그 범죄자들이 몰라서 죄를 지면 죄가 없는 겁니까? 당신도 몰라서 범한 것에 대한 죄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지하면 무식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때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들이 귀는 있어도 눈은 있어도 마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깨닫는 것이 복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 부인한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고백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구원의 말씀도 성경입니다. 창세부터 말라기 39년에 기록된 우리라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된 그 말씀이 있는데도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박학다식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 거침없이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3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새 집을 얻어놓으니까 그 주변에 사는 높은 그 권세 있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으러 왔어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바로 구약의 39권 안에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뭐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 옷을 뭐 제비부가 나눈다든지 뭐 등등. 그래야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을 한 예수를 줄 알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부인한 사람도 있다. 말씀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발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이죠. 재인용한 것이죠. 왜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떠나느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뭐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둔해져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보면 빌립과 네시가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하나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네시에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선제글을 깨닫냐고 묻고 있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죠. 나는 뭐 성경을 갖다가 뭐 며칠에 일독씩 한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읽고 그 읽음을 통해서 깨달으면 금상첨화하지만 그저 많이 읽는 것에 머무른다면은 속독해서 많이 읽는 것에 머문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내시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 마찬에서도 막 성경을 읽고 있어. 이사야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건 아직 모르고 읽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이사야가 자기가 고통을 얘기하는 건가? 얘기할 수도 있죠.
시편 49편 1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마태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밭비유에서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리고 좋은 땅까지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눈이 가려서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자가 되는가? 그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완악해서 얻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이사야 말 깨닫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어떻게 해요? 나 주구장창 읽고 있는데 누가 지도해줘야, 누가 가르쳐야 하면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8장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 28장 19,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배워서 지키게 하는 것. 잘 누가 가르쳐야 되죠. 만약에 잘못 가르치면 이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수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본인이 연구한다고 해서 정말 은혜가 있는 잘 연구하면 되지만 그 틈을 마귀가 비추고 들어서 잘못 연구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단이 거기서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 나는 억지로 풀지 않는데 억지로 사람에게 배워서 그걸 내 지식으로 갖는 사람. 이것이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뭘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 너희가 함께 계시리라. 사도 18장 24절 18절에 보면 아볼로가 주의 도에 능통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세례에 있어서 뭐가 부족했다? 요한의 세례에서는 잘하는데 바로 성령 세례에서 모르니까 일반 성도인 브리스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이 건방진 것들을 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는 잘 듣고 깨달았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 31로 34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의 말씀, 즉 고난받는 중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시는 내가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고위직인데 니까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빌립에게 정중히 알려달라고 겸손하게 얘기했다 그겁니다. 8장 32절 34절 사도행전 8장 32,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이사야로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빌립이 이 고난받는 종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인해서 십자가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가 이분이라고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8장 35절로 30절 통해서 이사야 53장 10절 8절 말씀해 주시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거기서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설명해 줄 때 성령께서 내시로 하여금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 시간 사람들이 성령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라 드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8장 35, 38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순교를 가져서 쫓아가겠다는 어떤 확증의 표현이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같은 물세례지만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았던 곳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진리만 쫓겠다라는 다짐이 성령 세례,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다. 물어보잖아요. 군인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 군인이 물어봐요. 너 갖고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막 억누르지 말아라.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물세례 갖는 거예요. 다시는 세리가 나는 어떻게 되느냐? 너 세금을 막 그 불법으로 세금을 매겨서 너하고 위에 사람한테 상납하고 해갖고 밑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사기친 거는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같은 세례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시가 받은 물세례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지 일평생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고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내시가 빌립보에 세례를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8장 36절 가다가 불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불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 세례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8장 1절 40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대교회 빌립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충성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보와 같은 충성된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